할렐루야. 목이 안 돌아서 이 사회를 장로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길 바라겠고,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랬나 분석하지 말고 말씀 주는 데만 딱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영양도 수액도 맞고 목안 청소도 하고 이비인후과 갔다가 내과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도 조금 쉬라 그래요. 목소리를 쓰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최대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말 좀 덜 하라고 주신 기인 줄 알고 설교까지만 딱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라고 아직도 새해 인사한 시기입니다. 그죠? 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지나놓고 보면 확 돌아가면 금방 1월달 다 지나가요. 그래서 벌써 새해더니 벌써 연말이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연초 되면 생각했다가 중간쯤 되면 잊어버려요. 연말 되면 또 시간이 지나가네 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계획부터 세우고 또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세미나 가서 새로운 라이프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만큼은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건강을 찾아가고 또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경제를 위해서 또 운동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시점이 1월달이라고 그래요. 그래 좀 지나가면 또 시들해져요. 자, 그럴 때에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구하지만 동남아 쪽이 복을 제일 많이 추구한다. 동남아 쪽이 복이라면 막 산닭도 끼고 가서 산당까지 올라가서 올리고 토끼도 안고 가고 별것 다 하면서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동남아인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하면 서로 한 게 한국 사람이란 거예요. 저 이름이 뭐예요? 순복이에요. 풀 블레싱이에요. 우리 다른 동생들 이름은 옥도 있고 연도 있고 난도 있는데 저는 복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줄 때 너무 감사한데 처음엔 촌스럽다고 이름을 바꿀까 했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너무 좋은 복이에요. 순금이 비싸지만 순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걸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한번 조크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부터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원래 이것만큼 꼭 얘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절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씨가 심었으면은 심은 것밖에 시작 안 되는데 심은 어느 날부터 크는 게 아니라 돌아봄과 물짐과 걸어줌과 돌아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의 걸음을 주고 인내의 걸음을 주고 기다림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걸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썩지 않고 잘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길게 사는 경우도 요새는 한 120년간 정도 산다 하는데요. 이 100년도 누리지 못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울고 불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볼 수 있는 눈은 뭐와 같으냐면요. 아기가 뱃속에서 10개월, 딱 10개월 있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태어나야 돼요. 우리 아들은 10개월 14일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지난 다음에는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태어나서 100일까지 2배로 자라는데 뱃속에서 그 기간을 채우고 있더라고. 의사가 불안하고 빨리 낳지 않으면 아기가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 들어서는 굉장히 난산 중에 난산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태어나 보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면 아무리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돼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 뵙고 왔거든요.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잠깐 들어보고 어머니가 원래 이제 만 96세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초상이 날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쭉 다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 앉아 계셔요. 그리고 머리 밑에 까만 머리가 새로 나더라고. 하얀 백발 밑에 까만 머리가 새로 올라오길래
우리 남편이 농담으로 엄마 이러다가 100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 너무 감사하죠. 집안에 100살을 넘기게 한 거는 자손들이 잘 섬겼다는 뜻이고 본인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뜻이고 주변으로부터 백수노인이라면 그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덕담을 주고 왔는데, 자 100살밖에 못 사는 인생을 놓고 목을 거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영혼을 갈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문을 오늘도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 앞에 서서 끝이 하지 말고 그 다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먼저냐면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듣기를 잘하십시오. 원래는 여러분 제가 듣기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 목을 좀 이렇게 잠깐 눌러놓은 것 같은데,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면, 듣고 나서 말 안 듣는 사람은요 네 해놓고 안 가면 쏙 터져요. 연주 집사님 그렇죠? 애한테 신부를 싣고 네 해놓고 움쩍 안 하면 속이 터져. 네 할 때보다 더 속이 터져. 대답을 해놓고 행하는 우리가 돼야지, 아멘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쏙 터지로 작정한 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은 아멘 입고로 바로 행동으로 나가셔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요 너를, 그렇게 하는 너를, 그렇게 순종하고 듣고 지키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 이 훈련 빼고 다른 훈련 인제 백날 시켜도 소용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내가 올라가서 그의 뜻을 행하 따라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니까 높은 분 따라가십시다. 그분을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내가 키를 높여서 그분에게 나아가야지, 자꾸 내 키를 좁으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한테 조종당하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들이 아직도 멈추고 진행이 멈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반 사람들은 육체가 잘 돼야 돼요. 아들이 출세하고 승진하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건강 찾고 그러면 오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영혼이 잘된 게 1번. 자 다른 거 다 잘 돼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멈춰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인생인 것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의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나는 지금 잘된 영혼 속에 서 있는가, 그 노선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이 병든데 자녀가 잘 돼서 병들어 누웠는데 그 병원에 갖다 준 돈 아무리 많이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거는 못 보고 육체가 잘못된 거는 막 슬퍼할 줄 알면서 영혼이 잘못되고 병든 거는 슬퍼할 줄도 모르고 자각도 못하는 우리가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원래는 내 영혼이 잘된가 중간중간 자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돼도 감사해야지. 영혼이 병들고 묶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 있으면서 범사가 잘되면요 그거는요 가속도가 붙어가 범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걸 좋다고 여러분 축하한다고 춤질질 하면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한 우리가 되지 말고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십시오. 제가 저 옆에 있는 교회에 한 19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신방을 하면 보면 1번이 전부 다 건강이에요. 온 가족 건강을 원합니다. 또 믿음 좀 있는 장로님 집은 영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빠진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축복이지만 저 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다음에 건강해야지. 건강을 뒷받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건강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올 한 해는요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으면 나는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자족한 은혜, 주님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들만 기록한 책이 기네스북이에요. 그죠? 그 기네스북에서 제일 좋은 것만 기록해 놨는데 별의별 기록이 다 있는데 가장 크게 될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일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 남겨져 있어요. 기대도 되고 살짝 두렵기도 하고 또 내한테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실 그이가 오신다는데 나는 어떤 준비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기네스북 하니까 무슨 기록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최대의 그 사건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독수리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요, 까마귀와 다른 이유가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산 쪽에 딱 있다가 휙 날아가면서 토끼도 또 어린 양도 채가는 게 살아있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썩은 고기에 탐하는 사람이 탐하는 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분은요, 위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건데 땅에서 오실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실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고 그분 만날 때 내 영이 살아서 그분과 함께 합쳐서 끌려 올라가야지. 내가 아무리 죽으면서 나를 덮으려도 내 영이 죽는 상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생각하면서 영혼이 잘된 것이 그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재림 사건을 이 세상의 가장 큰 이벤트로 봅니다. 어떤 것도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까? 그분을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100% 그분 앞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은 사람은 자석이 모래를 못 붙이듯이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붙고 싶어도 죽음과 예수님의 삶과 함께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영이 살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그분이 내 영과 함께 합쳐질 때 큰 파장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년, 200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오실 때 알아보는 거, 만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데는 나는 큰 관심이 없이 사는 것이 제 목표인 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다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1월 18일인가 오늘 신속하게 비까지 날아간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행길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천천히 가는 거죠. 언제 목표점 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목표를 찾아가요. 근데 돌아올 때는 빨라. 그 다음에 갈 때는 더 빨라져. 세 번째 가면 더 빨라져. 우리는요, 10년, 20년, 30, 40, 56년 살면서 가던 길을 가다 보면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세월이 천천히 가는지 몰라. 그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던 말은 경험에서 빨라지는 걸 느낀대, 이게. 우리 뇌에도 익숙함을 지나가지만 처음 보면 볼 게 많잖아요. 볼 게 많으니까 길은 어딘지. 세상 처음 살아가는 신혼부부도 인생에 볼 게 많아. 그렇지만 오래 사는 사람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요, 수한 이것을 가지고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이고 수고뿐이고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기 때문에 잠깐 자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자고 나니 내가 이렇게 늙었더라. 자고 나니까 이렇게 허리가 꼬부린 할머니가 됐다. 이럴 말 할 만큼 아침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사가지고 날아가지고 약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없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이 피는데 너무 이쁜데 그 다음부터 시들어져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떨어져 있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허무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안개가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문 닫고 나가면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면에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이 세상께 너무 허무하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한 말이지, 그 다음 문을 쫙 열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 영혼의 세계는 무궁하도다.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영생의 길을, 영생의 삶을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내가 선포하고 내 영도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듣고 이웃도 듣고 성도 듣게 하면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 보기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야. 왕을 주셨다 이 말이야. 천하고 천한 나를 짐승보다 못한 말구이에서 먹거리만 맨날 찾아다니는 나에게 그 먹거리 대신에 그거 먹으면 죽지만은 나를 먹으면 산다고 구에다 예수님을 누우시고 그분을 먹고 살으라고 내게 영생을 주신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믿는 자는 다 함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믿는 순간에 주님과 나 사이는 도장이 콱 찍히면서 너는 내 거, 나는 나의 소유, 나의 전부. 주님이 나를 얻었다는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얻은 몸으로 주님 나라에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망한 문, 끝난 문이 아니라 영생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끝 아니라 사명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또 빛으로 옮겨졌고 또 영원으로 옮겨준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문 열어보자 했잖아요. 여러분 문 안에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까?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내 죄가 없어짐을 정망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내가 믿는 나에게는 그 문을 사망의 문과 멸망의 문과 저주의 문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길로 걸어가는, 여행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혼자 믿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부라는 거는 짝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나누면 안 돼요. 죽음 밖에는 나눌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원빈이하고 모라에도 결혼할 때 죽음 외에는 나누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선서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의 짝 주신 걸 나누지 못하니라 하면서 축복받은 이 부부가 100년 해를 같이 가야지. 부부를 출발해놓고 너는 지옥 가고 지옥행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자 말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도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어지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같이 갔더라고. 그 무덤 간 거 한번 보세요. 막벨라 물에 보면 두 분 다 같이 묻혔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부지만 같이 못 갔더라고요. 롯은 갔는데 그 부인은 가다가 마음이 굳은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말씀보다 땅의 것이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아까웠어. 주님의 명령보다도 그 자기 갖고 있는 소유가 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그들은요 산채로 굳어버리고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남김을 받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롯의 부부입니다. 여러분 롯은 후손들도 나중에 술로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대대의 그 이름은요 저주의 비웃음거리의 수치의 이름이 된 걸 봅니다. 일부 일처에서 잘 나가다가
중간에 끼어든 하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쓰듯이 여러분 약속이 좀 늦고 더디더라도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끼워 넣거나 만들어 넣거나 인본으로 생겨 넣으면 그거는 고통의 산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김연주 집사님, 소정연 집사님을 항상 생각할 때 두 분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분처럼 살으라고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출발은 잘했어. 우리도 그러면 선교하자. 땅에 있는 그거 팔아서 우리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은 사도들이 아마 선교일에 잘 쓰고 복음일에 잘 쓸 거야 하고 팔았는데 이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인색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이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 정해놓은 그 마음보다도 인색함이 들으면 그냥 차라리 생기지 않고 작정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출발을 잘했다 중간에 변질돼서 성령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사도도 속였다가 둘 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섬겼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칭찬받고 기념하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일에 기념되는 여러분의 이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이는 부부한테 뭐라 하냐면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오는데 아내가 또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뭐라 말하면 어찌 내가 성령을 속이냐.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 같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도 여러분 누르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마음 훼손도 하지 말고 소멸도 시키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각자 교회도 성령 없이 교회하는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함이 들어가면요 마귀의 공격도 엄청 많아요. 제가 원래 목이 왜 쉰나 보니까 말씀을 흥황케 하는 교회가 되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전하고 보험 잡고 있는데 첫 해부터만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거는 내가 하나님 어떤 일에 못하더라면 다른 사람 세워서라도 주님 저는 이 설교문으로 써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아까부터 밑에서부터 기적이 열릴지어다 뭐 목이 열릴지어다 하는데 기도도 안 들어졌지만은 실망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이 마귀의 끄끄러지는 그 위의 단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그런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한쪽도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해로하게 해서 동지애를 발휘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일어나 그렇게 주저앉으면 되겠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부부로 묶어놓고 동역자로 묶어놓고 형제로 묶어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부부가 잘 돼야 되지만 또 가족이 잘 돼야 되죠.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 집사님 없죠?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안방에는 내 아내는 아내를 지적하고 또 자식은 그리고 가족들을 뭐라 하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린 감람나무가 오손도손 모여서 형통한 것처럼 원래 우리 가정들이 한 사람도 낙 없이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도 볼 때 하나님께서 8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 식구 중에 제가 한 번씩 보면 8식구 중에 며느리 둘째 며느리 마음에 안 들게 내려놓으니까 다 세워줬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묶어준 사람은 낙오되지 없이 다 구원받길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추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고 있구나 해야지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결혼식 한번 갔다 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옷도 이게 뭐야 나는 옷을 벗고 다니나 이러면서 남편을 득득 끌고 이 가방은 뭐야 하고 자기 가방 있다가 집었더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지난번에 아브라함 족장까지 세워줘야 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신앙의 대표를 세워놔야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남편을 지 흔들어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쫓기면 싸움 딱 해서 너덜너덜 들어온 걸 또 부인이 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 해나가서 우리 가정은 원래는 우리 남편을 아브라함 족장같이 우리 부부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내가 잊어버렸어. 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브루스기라 아굴라를 왜 잊어버린지 몰라. 브루스기라 아굴라 같이 주의 복음 위해서 교회에서 복음 그 목회자 위해서 섬김 다 하는데 최선 다하는 그 부부가 내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양보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항상 여러분 그 선두점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도요 출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넬료 집도 그렇더라고요. 고넬료는 내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넬료는 믿음이 좋았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을 더불어 밑에 사람까지 부하들 종들까지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도 그들까지 다 초대해서 성령 역사가 이방 가정이 첫 번 일어난 집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복음을 그라고 독점하지 말고 부부가 공유하고 가족이 공유하고 지금까지 공유하고 종들에게도 그 기회를 줘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지. 기독교 맨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 목화 농장에 초대교회 때 목화 농장에 부자들 지주가 예수를 믿으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고아에 바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인님 좀 마음 좀 착하게 달고 어제도 2대나 맞았습니다. 목화를 빼돌렸다고 맞았고 일 안 한다고 맞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울고 있더란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목사님이 그 주인이 마침 돌아더래요. 할렐루야 하고 돌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내 위에 나를 이렇게 부리지 않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 때리느냐? 왜 억울한 도둑 눈명을 씌우고 먹고 훔쳐갔다고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때리느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금 현 시대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교회 직분 이름 분들에도 생하는 엉망인 사람 많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그 가정에 능력이 바로 나오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엘리 가정은요 제사장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문 당했습니다. 멸문지화라고 그러죠. 가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하나님 둘인지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제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지. 몰랐으면 어린 아이는 몰랐단 말이지만 어른대가 몰랐다면 그거는 천지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무시고 죄인 거예요. 많이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둘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엘리 가정에서 멸문지화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도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자. 모르는 것은 배우자. 또 안 된 건 노력하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편미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제가 이러더라고요. 마이크 대고 말하면 요즘은요. 끔끔한데 말해도 지도를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마이크 눌리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면 내가 했던 말이 다 기록돼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리기 포기하면요. 별별 그 죄의 기록이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기록 가지고 내가 스스로 천국 간단 말이 아니고 알았어요. 제가 갈 길이 이거밖에 없네 하고 지옥으로 스스로 기어 내려간다더라. 그만큼 우리는요. 무지정이 짓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는 내 한테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나라의 녹음기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끼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 누구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잘못된 험담하는 일은 절대 우리 교회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의 말한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해보려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나오는 말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부부가 잘 돼야 되고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그룹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곳마다 빛이 왔더니 어둠들은 다 떠나가고 빛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돼야지. 어둠 왔다면 빛은 다 실종되네. 조그만 험한 소문 들으면 교인들 다 없어지네.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에 코로나 한 번 제가 걸려가지고 예배 못 나오지 한 번도 예배를 쉬운 적이 없습니다. 별별 협박 다 들어와도 조사 나와도 상관없어요. 잡혀가도 내가 잡혀갈 테니까 여러분은 죄 없다고 얘기하고 대표자만 잡아가지 뭐 다 잡아가겠어요. 다 잡아가면 감옥도 좁을 텐데. 그래서 다 하자면서 그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딱 끝나니까 요 교회당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다짐의 찬송을 부린데 눈물도 나고 마음이 다시 다짐도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은 예수 잘 믿는 거, 믿은 대로 행동하는 거, 행동했더니 그분은 덤으로 복을 주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이유는 복은 따라왔지 내가 구하지도 않았더라. 이런 감정이 우리 교인들 속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아 일꾼으로 일하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첫째 주일날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서유숙 형제까지 다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전 성도 우리 그 사역하여 자 사역자예요. 아무도 사역자 없는 사람 배속 있는 애도 다 나와야 될 편인데 그렇게 사역하기로 결단하면 건강 주시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묶여면 못해요. 우리 소정현 집사님 일꾼이신데 첫 주일날 못 나와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수조까지 뭐 다 영상이고 다 해주다가 이거 총구 영신 예배부터 아예 못 나오시니까 그게 얼마나 걱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풀어놔서 이렇게 쓰임받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받아 하나님 일꾼 된 거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니라 너무 재수가 있어 걸려 당첨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잘 쓰임받길 바라겠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를 제가 원래는요 한 9년 전에 저는 시한부를 끝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또 많은 시한부 사람들한테 이 자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날 밤 그 마지노선을 넘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내 생명의 줄을 붙여주시고 나를 살려놔서 행복한 교회 목사로 돌려보내주시고 여러분 앞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잘하든 못하든 내 교인 내 교회 최고로 생각하고 사랑하게 간 이 일이 그분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분토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날 이르더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손들고 우리 아내 목회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모르고 막 고열이 시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막 위험 노선을 탈 때 주님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저는 없고 주님 명령하신 주님만 계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종이 되겠으니 나를 풀어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이게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저 기록 보면요 외과 의사들이 수술해놓고 봉하지 않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수술하면 꺼내놓고 다 차고 살갗을 꼬매야 되잖아요. 저는 안 꼬매서 또 그게 일어나니까. 퇴원하기 전날 꼬맸습니다, 저는. 그리고 계속 가지고 누워있는 동안에 수술 부위를 소독으로 한번 뒤집어놓고 하면 막 소금에 몸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아요. 따가운 소독기를 와가지고 한번 속을 훑고 나가면서 오늘 그게 치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살아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안 살아나겠을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살아있으면 주님 일 하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하잖아. 무관심하고 세상에 아무 그 어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넘어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목을 거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하면 내게 기회 주시면 세상 끝까지라도 주님 복음 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그의 목숨 걸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영혼의 것을 입고 내게 일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가도 감사 남아 있으면 이래야 되고 저는 어떨 때는 가는 게 좋겠다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로님 질색을 하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되지만 나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순복이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인 그분 앞에 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수시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이것보다 빼놓고 하는 것은 없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서 이것을 있는 것을 기뻐야지 집터 좀 넓고 화장실 한 개 더 넓고
차 좀 넓어진 거 그것만 기뻐하는 우리 되지 말고 정말 내 영적 지경이 넓어진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만 갖다 놨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그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로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알고 안전하면 탓은 너한테 핏값을 찾겠다 했어요. 구원 받는 길을 내가 알고도 안전하면 구원 길을 알고도 안전한 너한테 내가 핏값을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묻는데 내가 요런 길을 갈 줄 알면서 묻는데 몰라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할 말을 귀찮아서 2절 할까봐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힘들지만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파수꾼의 역할을 그렇게 하겠다고 중도에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를 놔두고 그냥 나오지 말고 그에게 영생 구원받는 길을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여기 최윤호 집사님은 와 계신 전도 폭발할 때 별의별 사람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죽어가는 3일 있으면 돌아가실 분도 말문 막혔어. 다 끝났어.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눈 뜨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문 닫혀서 이제 임종 환자예요. 그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복음을 3분 복음 전하고 이 말이 들리고 받아들이면 내 손에 침 한번 줘보라. 침을 꽉 주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들 불렀어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기도한 말을 듣고 어머니가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 딸도 같이 손을 대고 손을 쥐는 거예요. 저는 말문 말 잘할 때 진작 말 좀 하지. 말문 다쳐가지고 그 표현을 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편 강도를 구원한 것처럼 그에게 마지막 막차의 문을 열어준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은 황금 찬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 찬스를 잘 이용한 우리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길 구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찬스를 주십니다. 그 찬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을 선물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차 한 대 사주라 못하지만 천국을 선물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원래는 가장 큰 복인 내가 구원받고 부부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 주위에는 직원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이웃까지 복을 받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가진 자요 나눌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셔서 원래는 나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면 여러분 손 따들고 우리 교인들 다 앞으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믿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그는 베드로를 간청했고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하며 복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부흥 사경할 때 그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처음 임했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가정이
그 같은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인정하는 복이 진짜 복이지,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고 울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가족이 부부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또한 아버지 더불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모든 선 땅은 복음의 밝은 땅으로 옮겨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구하다가 실망으로 빠뜨리는 어둠의 권세에 내 마음 뺏기지 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